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오늘 오전에 출발해서 우리 대표 목사님 만나서 스승연회 감사해서 그래 같이 우리 네트워크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인사를 하고 왔고 5명이 갔는데 목포에서 또 우리 김양만 목사님이 또 같은 시간까지 이렇게 일찍 출발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대구 그리고 경산 그리고 목포 여기 우리 두날개 목사님들이 같이 또 이렇게 스승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서 참 만나면 그냥 누가 먼저 사회 볼 것도 없이 보물 터지듯이 입을 열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잘 된다 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잘 되고 있는 일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 하나를 나누면 또 격려하고 또 아멘으로 받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 한 7명 앉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표 목사님 셀 리더로 계시고 우리는 다 셀 가족이 되어서 우리 오늘 셀 가족 모임을 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모임 1시간 정도 했는데 얼마나 그 나눔이 참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제가 이렇게 잠자코 듣고 있다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혹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까? 하고 이제 제가 목사님께 10수년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 들었던 그 가르침 중에서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만 꼽으라면 이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고개를 쭉 빼시고 그래 집중을 하셨어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어느 그 훈련 때인가 강대상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왼쪽 팔을 지그시 기대시고 몸을 이렇게 짝다리 짚으면서 아래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이 그 당시 그 강의 흐름과 맞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아마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목사님 강의하시다가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만 세계 비전,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선교 이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2초 정도 찰나적으로 딱 침묵이 있길래 제가 둘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죠.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 높겠나? 그런데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전은 뭐냐? 이 비전은 다만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것을 목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비전을 우리가 한평생 붙들고 달려가서 우리가 인생을 다 끌고 달려간다 그래도 그래서 내 눈앞에 이 비전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비전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한 80평생을 이 비전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이 비전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이 비전 때문에 우리가 간절해지며 이 비전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어지고 이 비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비전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나이를 잊고 내 환경을 잊고 비전에 붙들려서 마치 이루어지는 비전이 내 눈앞에 있는 것 마냥 이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바람에 한평생 그 비전 덕분에 우리 인생은 활활 타오르지 않았나.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비전은 단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 비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쫙 그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적어서 공책에 비전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자입니까? 결론이? 아니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이라 더 황홀합니다. 내 생명 하나 다 걸어도 될까 말까 비전이라 황홀합니다. 벼락치기처럼 내 운동신경과 반사신경으로 뚝딱 해버리면 대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 그런 급의 비전이 아니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끄집어내야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짜 나의 모든 포커스를 다 거기 고도로 집중시켜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할 것처럼 할 때 이 비전, 그렇게 해도 비전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웃긴 것은 이 비전이 세계 비전,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진 않는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데 이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작은 몇 가지의 일들, 내 동료들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캠퍼스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정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행복 모임 하면은 지금도 180개 정도 열렸는데, 그리고 한 150명 정도가 영접을 했는데, 할렐루야.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150명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일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 한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이번 시즌 우리 때문에 대구가 성시화가 되었습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죠. 비전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놓고 할 것처럼 달려갔더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 덕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나왔죠. 모두를 살리지는 아직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모두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 속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살아났잖아요. 김연미가 변화되었잖아요. 김연미 가정이 복음화 되었잖아요. 저 가문이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사님, 마치 그래서 그것이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달려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난 목사님께 이 비전의 의미를 배우면서 목회를 할 때 내가 하는 이 목회로 어떤 굉장한 어떤 목표와 그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는 저 인생 전체를 불태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비전 앞에 서면은 순수해질 수밖에 없고, 불순하면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불순한 채로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비전 앞에 서면은 이것을 정말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멘, 아멘. 이거는 진짜 순수해져야만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가 만약 불결하고 불순하다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라도 불순하고 미숙하고 불결한 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깨끗해져야만 되고, 쓰임받기 위해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를 구르게 만들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롤링스톤 노이끼. 할렐루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폼 잡고 있으니까 이끼가 끼는 거라 말. 성훈아, 구르는 돌에는 뭐가 안 낀다고? 그래. 뭐 하노? 고인돌이 안 낀다고? 노이끼. 아, 그래, 고인. 그래. 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입이 번거로지셔가지고,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막 흥분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니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 풍성한 교회 안에 우리 두날개 선교회 본부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는 일을 앞두고 선교회 일은 계속해야 되니까, 두날개 선교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교회를 이제 본부를 교회에서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부 센터를 새로 짓습니다. 그 일을 짓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재성 장로님, 또 우리 여기 또 유승엽 집사, 또 하하교회 출신에 계신 그 임 장로님, 이런 분들이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쓰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또 장로님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이제 땅도 이제 준비됐고, 이제 막 도면도 이제 막 지금 나오고 있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막 그걸 막 흥분하시고, 왜냐면 우리 모두 일이니까. 아멘, 아멘. 그게 세워져야 더 우리가 두날개 전 세계 12전선을 잘 펼쳐갈 수 있고, 세워져 있는 우리 필리핀 선교, 인도 선교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활동을 해야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아울리치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풍성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두날개 선교회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선교회가 주도하는 그 일에 모든 교회가 동참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그 얘기도 하시고 또 한번 광고되어 있지만 두날개 이제 이 프로세스가 칼빈 신학교 그 석사 과정 또 앞으로는 박사 과정에 이것이 이제 지금 그렇게 개설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이번 학기 진행 중입니다.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신학교 신학대학원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 코스를 배우는 겁니다. 이 두날개 목회를 우리가 하는 집중훈련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이 양육반 이거 있죠? 이거를 정식으로 신학교의 대학원에서 목사님들이 되는 코스에서 이거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뭐 배우고 있는 겁니까? 목사가 되는 코스를 배우고 정말 그래 대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를 승인한 이유가 뭐냐면은 직접 현장에서 직강을 할 수는 없고 바빠서 이렇게 한답니다. 강의한 내용들, 집중훈련에서 했던 당신의 그 강의의 내용들을 그게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유재민 우리 목사님이나 이런 또 이제 그 미디어실의 권호왕 관사 이런 분들이 20년간 사역했던 분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목사님 강의했던 지난날 그 강의 중에서 같은 강의가 많잖아요.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자기들이 딱 제자들이 알잖아요.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추려가지고 그걸 딱 편집해서 앞뒤 다 이제 사설은 잘라내고 이제 그 본 내용만 딱 추려서 그걸 이제 신학교 사이트에 올리면은 이제 그 등록비를 내고 신학생들이 그걸 이제 영상으로 그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진행한다 하는 겁니다. 1년에 4학기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자기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강의가 되어 있고 강의한 내용이 그게 이제 편집이 되어서 그걸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따로 강의 안 해도 되도록 그게 이제 이렇게 신학교 대학원 강의 안으로 쓰여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말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여기도 잠깐 적어놨는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참 이게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2000년만 세계 비전 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 우리가 위임받은 비전 이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선으로 계속 릴레이가 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이렇게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일까지도 이 선교센터를 짓는 이 일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또 집사 또 우리 성도들의 또 함께하는 기도들 또 선교에 열심히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이번에도 45명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십 명씩 동참하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막 본부 교회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많이 몰려오나 그래. 행복한 비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같이 이어지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선교하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전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단기 선교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단기 선교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울리치에서 나왔죠. 아울리치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선교를 향한 도전 때문이죠. 우리가 왜 선교까지 넘나드는 도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담장 바깥을 향하여서 선교까지 할 정도로 우리 안이 내실이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실이 왜 건강해졌습니까? 양육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드가 세워졌기 때문이고 국장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일꾼들이 심지어는 이 비전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서 지금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위임받은 비전을 하나 공개해서 한국교회 앞에 세계교회 앞에 이렇게 내놓은 것뿐이고 그 중에 그 흐르는 비전의 얘기를 제가 그냥 10수년 전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 비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뿐인데 이로 인해서 대피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전혀 모르시는데 그 영향을 받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고 가정이 달라지고 있고 영미 집사의 저런 간정들이 바로 이 흐름 속에 선으로 다 이어지는 굵은 가지,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 끊임없는 이런 새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 변화들, 응답들, 기적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야기들은 굵직한 선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은 교회가 다시 또 저 본부교회가 선교를 전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또 이렇게 뭔가 또 역할을 하고 사람을 붙이고 연출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복 모임에서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들, 그 이야기들. 어떤 사람은 직업이 바뀌었죠. 행복 모임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가치관이 바뀌면서 직업이 바뀐 사람도 있잖아요. 이전에 도전 못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사명 발견하면서 이 사명대로 살겠다고 쓰임 받겠다고 안 하던 사업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진리의 국밥,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도전을 향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이렇게 이게 돌파를 하고. 자,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뿌리, 눈이 안 보이는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수많은 가지 끝에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당신이 오늘 하시는 이 일이 훗날에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는 그 과정에 이게 대학원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게 쓰여질 줄 알았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영향받은 저희 교회에 이런 어떤 건축하는 장로님과의 만남과 또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다시 본부교회가 건축하는 이 일에 이렇게 연결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도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진짜로 지금부터 이제 그 선교센터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걸 수년 전부터 기도했죠. 우리가 필리핀의 건축을 위해서,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이게 저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희한하죠? 안 희한하구나. 나는 너무너무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스토리, 그거에 대한 물결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동시간대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동시간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올라타십시오. 이 흐름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일에 영적으로 영민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발동하시고, 내가 잘 못 알아차리겠거든 먼저 알아먹고 막 뛰어드리는 사람의 손을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네 어디 가는데? 하고 따라가 보이소. 예? 어디 가는지 다 물어, 대답도 안 해주지만 못 알아듣지만 그냥 어디 가는데 네 좋아 보이냐고 따라가 있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자리보다 더 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큼성큼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보폭을 맞추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문제 한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문제를 자꾸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문제를 만나서 속상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속상한 것, 마음이 안 좋고 감정이 상하고 건강이 해롭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내 문제가 덜컹 현타가 딱 오면은, 이게 현실 문제로 현타가 딱 오면은 막 꿈을 외치고 비전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내 문제의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내가 죽을 것 같고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던 어젯밤에 했던 기도회인데 그 기도 다 사라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고 내가 생존해야 되겠고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나라도 나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기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가 발동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의 은혜나 이게 다 한데 없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기도 막힙니다. 눈도 가려지지만 기도 막혀. 그래서 아무리 건면해도 아무리 말씀으로 주입해도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현타가 온 다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더 높이 더 멀리 보라고 해도 보여주지가 않아요. 당장의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런데 이렇게 있던 사람을 놓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네가 그것을 향하여서 불같이 잘 뛰어갈 수 있을지, 절면서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 양육과 훈련은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원래 바라봤던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안 열리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내가 굳은 마음 때문에 잘 안 벗겨질 때는 옆에서 몰랑몰랑한 사람들이 먼저 빠르게 반응할 때,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막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나눔을 은혜롭게 막 할 때, 도전을 막 할 때,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적용을 막 할 때, 그것을 보면서라도 11주 양육을 받으면서 서서히 깨어질 부분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는 뭐냐? 이것이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상관 안에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그것을 도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직접 그 땅을 밟으면서 내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눈물을 치우며 그렇게 기도도 잘 못하고 준비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막 어리숙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덥석 잡아서 자신의 인생의 빛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준비가 안 됐어도 쓰임 받는데 내가 준비가 더 되었더라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내가 겪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보면서, 내 눈앞에서 막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대구 바닥에서 먹고 살겠다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웅다웅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나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겨우 그 나의 지난날 기도가 내 생존 문제에만 그렇게 묶여 있었던 그 기도의 그 한계가 갑자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부끄럽고, 그게 막 낯이 부끄럽고 뜨겁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깨우쳐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 때 귀국하면서 사람이 거듭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우리 진짜로 우리 여기 보면 아이들이, 보통 이 어린아이들이 양은이네미처럼 은혜 받지만 쉽게 식거든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탈 때까지만 해도 충만하다가 한국에 내려오면서 싹 식어버린다고. 그런데 제법 1년 넘도록 타고 있잖아, 이 아이들이. 예, 뭐 현준이, 영광이 애들 보면은 타고 있다. 진짜. 노다일 화이팅. 우리 4강까지 가지. 축구 1승 1무 1패. 할렐루야. 목사는 골키퍼 잘하지? 장난 아니다. 내 뛰는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내 너희들 때문에 내 골키퍼 했는가 이가. 내 평생 처음 해봤다 골키퍼를. 나도 공을 그렇게 멀리 던지지 몰랐다 나도. 어제까지 알배기가 있어, 이게 알배기 해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막 타오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소수의 이 여다일 아이들이 특공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그 선교지에서 붙은 불이 오면은 꺼지기 십상인데 타오르고 있잖아요. 원래 뭐 부모님들의 그 점수는 원래 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어떤 그런 칭찬은 기대하지 말고 성도들의 칭찬을 기대해라. 나는 너희들 좋게 본다. 돈이나 좋게 본다. 서건아 좋게 본다. 네 군대 간다며. 그 군대 가나? 여기 저 동훈이 형님 저 해병대 가서 복음 많이 전하고 왔지? 해병대 가서 하여튼 그래 접수해라. 몇 명 전도 했다고? 행복은 몇 개 했다고? 11개, 12개가 목표다. 알겠나? 12개 못하면 전역 못하는 거야. 사는 여러분,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성도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과의 지난날 대화나 나눔이나 이걸 좀 떠올려 봤어요. 상담도 그렇고. 목사님, 저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취업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질병이 있는 거, 마음이 안 좋은 거, 부부가 되어진 분들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실 뭐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오는 아이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문제라. 자기가 볼 때 모든 게 좋고 괜찮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체말로 하는 말로 오게티. 그러니까 요 문제,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 100% 오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기인데
T와 같은 이 옥을 지금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전화시키는 T, 요거를 좀 해결하고자 왔다. 요게 문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뭐 자녀 문제, 또 뭐 자녀의 어떤 학업 문제, 어떤 뭐 또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자신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는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목사님, 철딱서니 없는 내 남편을 바라보는 내게 남편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제게. 목사님,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열받게 만드는 이 남편이 좀 문제인데요 라는 게 아니고 나를 자꾸 주저앉히는 이 남편을 바라보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 있죠.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게 믿음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물리적인 문제, 현상적인 문제 말고 이게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향하여서 내가 정의 내리기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를 못 살게 구는 자꾸 싸우게 만드는 원수마귀를 좀 물리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피하시길 못하고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시기질투하게 만드는 막 자꾸 분을 내게 만드는 못된 말을 자꾸 하게만 되는 자꾸 나를 속게 만드는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이 원수마귀를 좀 이길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잘 못 만나봤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A, B, C가 있다면 앞에 뒤에 A와 C 부분을 다루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만은 이 에피소드의 본질은 사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요청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주제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아이, 문제만 난 아이의 아버지를 부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아이는 이미 아버지 옆에서 예수님께 나오다가 그 속에서 이미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중에 돌연 자빠져서 간질병 증상을 보이면서 눈을 까고 그리고 막 몸을 떨고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었어요. 이미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막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난리를 피우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묻기를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시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 아비는 그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쫙 늘어놓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우리 좀 읽어보고 얘기할까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절만 읽어볼게요. 이에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때 이제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대답은 다음 절로 쭉 이어집니다. 어릴 때부터는이다. 원래 이게 답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요건데 이 아비는 쭉 이어가죠.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가 대답입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드러나 버렸냐면은 이 아비의 믿음 없음이, 기대감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아이를 주제로 이 아비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게 그 아버지의 멘트였습니다. 이미 준비된 멘트였어요. 아들인겨? 이렇게 물으면 아들인데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자꾸 역사해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자꾸 자빠지고 거품을 물고 죽으려고 하고 막 이랬다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집에 평안을 깨트리는 문제 중에 문제라. 우리 집이 다 괜찮아요.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으로 좀 접근해 보면은 아빠, 엄마, 또 이 아들, 뭐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이 아버지가 볼 때 우리 집의 제일 큰 문제는 다 괜찮은데 이 아들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옥인데 요게 T라는 거예요. 요것만 없으면, 내 아들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아비가 되어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딱 좋겠는데 이게 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 속에 이 아비가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서 이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불신이 있다는 사실과 기대감이 없이도 예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버리죠. 심지어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도 이 아비의 마음속에는 안 나올 때는 안 나올 값이라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에게 오래된 겁니다. 아들의 질병이 오래되었다. 고질병이다.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본 거냐면은 이 아버지의 불신이 오래되었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이 아들이 병에 걸리면서 어떤 의원도 못 나서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 되어질 때 이 아들의 병도 계속 이어졌지만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도 같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에 걸리죠.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건이나 우환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안에 있었던 당사자의 고통이 시작되어진과 동시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그때로부터 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지면 이 패배주의, 패배의식이 옆에 있는 그 보호자에게 계속 그 데미지가 쌓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질병에 걸려서 이미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판단을 못해요.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문제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데 보호자가 되어 아비가 되어 문제 속에 빠져있고 고통당하는 이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걸 맨정신으로 옆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질병을 만난 이 자식 자체보다 더 깊은 겁니다. 사실은 보고 있는 가족이 아무리 고쳐도 안 되니까 낙심, 실망, 패배주의가 이게 아비를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지만 더 큰 병은 아비가 걸린 겁니다. 더 큰 병은 보호자가 걸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더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랜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같이 간호하는 식구들과 대화해 보면은 이미 그분들이 더 초췌합니다. 대화해 보면은 거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일으키는 말을 전해줘도 그분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 패배주의에 젖었고 어떤 방법도 동원해 봤는데도 안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으로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이게 더 같잖아요. 용한 의사도 만나봤는데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도 안 됐어요. 의수를 빌려도 안 됐고 약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더 가짜는 겁니다. 행보 모임 하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을 들려주니까 이건 더 가관이죠. 더 가찮고 더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애써서 좋은 말 들려주니까 욕은 못하지만 고상에 거절하거나 적극적인 분들은 핀잔을 주면서 거절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해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는데 이 시련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시련과 문제를, 고통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를 보십시오. 해석의 차이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합니까?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물도 몰라, 마귀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도 모르지만 이게 전 세계의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해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벌벌 듭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언제냐면은 진짜로 내 속에서 강력한 평안이 나와서 사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 마귀가 손 안 대어서 문제가 좀 잠잠한 날, 그 날이 평안의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안이 적극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손 안 대, 좀 안 대주는 날, 귀신이 좀 역사 안 하는 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막 거품을 일으키고 막 넘어지죠. 그런데 마귀가 또 손 안 댈 때는 멀쩡해요. 이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 얼마나 허접한 평안입니까?
평안의 주도권이 누가 달렸습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달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술을 많이 드신다 했죠? 한 달을 꼬박 드시는데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분도 사람이니까. 안식하십니다. 또 다음에 더 세게 먹기 위해서. 근데 술을 먹으면 100% 집이 난리가 납니다. 고통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오시고 난리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날 우리 집에는 평안이 깃듭니다. 근데 이 평안이 아버지가 잠잠해 주기 때문에 주어진 평안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집의 평안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주권이?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한테 평안의 주권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건강하지 못하세요. 마음이. 이걸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허약하고 빈약한 평안이니까 이게 오늘은 평안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노? 그러니까 평안해도 안 기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쉬었던 하루 지나고 내일 더 폭탄주를 마시고 또 가득 채서 오면은 어제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평안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얼마나 가겠노? 이런 실망에 계속 깃드니까 좋은 날이 와도 안 좋아요. 평안이 주어져도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길드는 거죠. 이 아들이 귀신이 막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잡아뜨리는 것만 고통이 아니고 가만둬도 아버지가 불편합니다. 분명히 평안이 왔어요. 오늘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평안의 주권이 아빠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있는 마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됩니까? 이 마귀에게, 이 귀신에게 얼마나 벌벌 떨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 평안을 주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집안으로 친다면은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평안이냐 안 평안이냐 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믿는 사람의 그 식구 중에 믿는 사람이 이 평안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같이 병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집의 문제는 이 아들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비의 믿음 없음과 패배주의와 마음에 병든 것들, 기대감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떤 소문을 들어도 예수의 소문을 들어도 듣긴 듣지만 남은 되었다 하고 혹시해서 왔지만 자기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믿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 일종의 말을 건다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왕지사 이게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럴지라도 내가 이 문제 만난 자식이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겠다고 막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전부가 같이 합세해서 아무개 저 집사님 그런 정도의 문제는 예수님이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 사주팔조명입니다. 뒤집어 썼어요 이미. 고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소리를 질러도 이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가 되면은 여러분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볼 거라고. 한번 모든 걸 걸어볼 거라고. 혹시 하나 될지 라고 일말의 믿음이라도 가져야 될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여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어야만 돼요. 이 아버지한테 예수님은 구세주여야만 돼요. 이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셔야만 돼요. 이 아버지한테 이 가정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것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걸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바꾸고 주잖아요. 그걸 지적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다. 네 속에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야. 너희 가정의 문제는 말이야 문제 만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너희 아들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말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으면서도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지 내 문제는 지금 장난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또 다른 성도들이 이때까지 어떤 문제를 다뤄봤는지 모르겠지만 내 문제는 장난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문제를 특별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자기 문제를 특별 대우합니까? 대우할 게 없어서 자기 문제를 특별 대우하고 현임 대접하고 귀빈 대접합니까? 이 문제님은 너무너무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금요 집회 정도로 응답을 받지 못하옵나이다. 뭐 이런 겁니까? 목사님, 이 문제님, 크신 문제님 형님이신데 인사하세요. 이런 겁니까 저한테? 무시해야죠. 아멘, 아멘. 나만 장군 얘기를 좀 우리가 알고 있죠? 나만이 죽을 병 걸렸잖아요. 문두병 걸렸잖아요. 아람 나라 장군, 이방 나라 장군인데 어떤 사연 때문에 용케도 하여튼 이제 나을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엘리사 목사를 찾으러 가잖아요. 기도받고 나으려고. 소문 듣고. 그 소문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그 복음을 체험해 보려고 죽을 병 걸린 이 몸을 안고 그리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나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 목사님이 교회에서 안 나오고, 예? 누굴 보내는 겁니까? 예? 주일학교 꼬마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조현준이. 고등부와 현준이를 보내가지고 이 말 전해라 하고 그 전화말이 뭡니까? 장군을 막아서면서 목사님 바쁘시니까 지금 저 안 되고요. 지금 양육훈련 중이시 안 되고 저 오는 길에 봤던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나을 겁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나만이 칼을 빼가지고 목을 안 챙기 다행이다. 그때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된다고. 내가 올 때 보니까 요단강은 똥물인데 우리 아람 나라 가면은 얼마나 맑은 프레시 워터가 가득하고 얼마나 물이 굉장한 물이 많은데 목욕해서 나을 것 같으면 그 물에 목욕을 했지 어디 똥물에 내가 몸을 담그겠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강이 다 효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물이 효험이 있는 겁니다. 물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선포되어진 이 말씀, 7번 몸을 잠그라는 이 말씀을 나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죽을 병에 걸린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솔루션은 뭐예요? 너무 허접하죠.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살기 위해 바라는 해답이 솔루션이 쉬워서 열받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다. 그게 왜 열받을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왜 열받을 일이고 쉬운데? 어려워야 열받지. 어려워야 열받지. 성경을 다 암송해야 된다. 이런 거 해보세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지금 저 암송하고 있는데 그 몇 개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포기하고 싶고 때리치고 싶고. 성경 전체를 암송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암송해야 된다. 이러면은 진짜 위기다. 그걸 다 외워야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을 거리가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아멘 자신에게 나오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이게 믿을 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책 전체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믿을 거리입니다. 믿을 거리예요. 믿을 거리가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엄청난 그 대서사와 일대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이걸 믿냐 마냐 문제지만 그 수많은 나를 위해서 믿을 거리가 구약 성경의 연대기를 따라서 사건 하나하나가 기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동원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동원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어요. 당신이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었어요. 그 사건을 여기에 담아놓았죠. 그래서 믿을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유리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옛날 믿기가 유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믿을 거리가 누가 더 풍성해졌어요? 우리가 훨씬 풍성하잖아요. 저희 교회 14년 되었는데,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금 14년째, 13년째 지금 최근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앞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저런 건수들이 있죠. 이런 거리들이 있죠. 내가 잘 안 믿겨질 때 내 앞에 먼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먼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한테 뭡니까? 믿을거리들이죠. 이 믿을거리, 여러분들 앞에 내놓기 위해서 지난 14년 동안 작게는 이 한 교회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믿을거리가 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 오는 지금 전도받는 사람은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 장기 때는 믿을 게 잘 안 믿겨졌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고사하고 저 눈에 보이는 김 목사도 잘 안 믿겨지는 사기 공격하고 가고 저 철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티 입고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그래. 믿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통해 대서사를 펼쳐놓고 그 모든 엄청난 이야기를 이 한 권의 성경에 담아 놓으시고 이걸 믿을 거리를 만들라 했나 믿으라 하나, 요단 강물을 펌하시라 하더나 그냥 잠그라 하더나,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게 되기까지 많은 대가지불과 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는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면 뭐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심한 존재이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고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당사자가 이걸 모든 것을 안 믿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숙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질병이죠.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숙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다 더 큰 숙제는 이 아비, 오랜 동안 어릴 때부터니다 질병 그 세월만큼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이걸 믿지 않고 불신으로 충만한 이 아비의 마음속에 이 불신앙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이 작업이 훨씬 더 큰 숙제인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절대로 믿음이 생길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 능력으로 믿음,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비가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바로 말을 바꾸고 자신의 기도와 요청을 바꾸죠.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네 믿음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네 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너의 그 시선과 그의 어떤 그 마음의 해석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포부와 그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 아비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금세 한 절만 지나서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진짜 문제는 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이 아비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말을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말을 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 아들이 골칫거리예요. 걱정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비가 예수님한테 나와서도 이렇게 불순하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평상시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말을 고약하게 했겠어요?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아는 심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을 때, 문제를 가졌을 때, 신앙이 없는 채로 문제를 만났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 아들이 가진 질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불신앙을 가진 아비로부터 나오는 말로, 태도로 상처받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질병에 걸린 아이는 능력이 없고 이미 제압당했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걱정 끼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말을 고약하게 할 수 있는 이 아비의 말을 통해서 그 아내가, 또 다른 자식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신앙의 말로 상처와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런 경우는 상담을 하다가 목사가 어떤 대답을 해줘도 항변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봤어요?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라도 목사님 살아봤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살아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처가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집의 저 큰 문제는 믿음 없는 이 아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가지고 온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요청을 할 거지만 이 아비처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문제가 그겁니까? 우리 오늘 밤 이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에게 있고 자기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전 명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평생 안전뱅이 중증장애에 우였던 그 거렁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답이 없는 그 사람한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전 몇 푼은 오늘 네 때거리를 채울 수 있겠지만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빈 깡통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있어도 이걸 줘봐야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내게도 물론 없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걸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은과 금이 네게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답을 믿음만 해서 답을 딱 제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어떤 면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간질병 걸리는 아이의 아비가 가지고 있어야 되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라고 말이야. 내게 능력도 힘도 기술도 재주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이 믿음을 근거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지난날 예수님께서 보였던 많은 행적처럼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이 그것만큼 반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치 내가 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바 했다가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이 사람은 이후에 이 믿음이 약해질까요? 더 강해질까요? 더 강해집니다. 이 선순환이죠. 믿었더니 되어졌어요. 되니까 더 믿어요. 더 믿었더니 더 돼요. 더 되니까 더 믿고 더 믿으니까 더 되죠. 더. 그러나 안 믿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더 안 믿고 안 믿으니까 더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야 됩니다. 이 아비는 오랫동안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왔던 겁니다. 안 된다. 뭐 해도 안 된다. 예수 앞에 내가 꾸역꾸역 오긴 했지만 믿지 않아요. 자기가 믿지 않아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하고 진짜 안 믿겨지더라도 거짓말이라도 믿는 것처럼 얘기해야 될 게 그 아버지인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문제 만난 당사자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돼요. 문제 만난 당사자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기도하러 나왔다면 오늘 이 기도하면 될 줄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빗나가더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믿고 믿음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실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음이 크도다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 벽에서 놓여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보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고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제가 뭡니까? 믿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허약한 배, 초라한 배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풍랑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부들의 노하우가 먹히지 않아요.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는 척 하시잖아요. 자는 척 하시는 거예요. 왜 주무십니까? 말을 아무도 안 거니까.
자는 것도 멀미한 종류입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멀미한 종류라 하더라고. 말을 안 거니까. 저들끼리 계속 뭐 그냥 뭐 고등어 잡아서 막 이렇게 헤쳐먹고 이렇게 하면 초장 찍어 먹고 이렇게. 예수님 말을 안 걸어. 믿는데 말을 안 걸어. 기도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한 분 모셨으니까. VIP. 예수님 VIP입니까?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배려하는 것은 그분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분의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분을 잠 못 들게 귀찮게 하는 것이 그분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바람과 바람을 다 잠잠케 하신 이후에 대번에 했던 말이 뭡니까?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르고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배짱과 재산이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에 부여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배짱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묵상하기 원했고 같이 나누기 원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 말씀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으로도 믿으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도 작정하시고 믿음을 가지기로. 아멘 아멘. 오늘까지 기도에서 응답 못 받은 것들이 이것이 당연시되고 자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응답 안 되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다시 기도할 때 오늘 응답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이 그날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 오늘 응답해 주십시오. 또 이 믿음을 넘어서서 심지어 확신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이토록 많은 말씀들이 믿을 거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을 거리가 없는 시절에도 그들은 기도하며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걸었잖아요. 뭘 믿고요? 오늘 내가 가진 마음속의 음성이 이게 착각이면, 꿈이 착각이면, 개꿈이면 어떻게 하려고 인생을 막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접하고 허약하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정형화되어진 경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설교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셀가족 모임이 없어요. 그들은 큐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셀라이프가 없었어요. 그들은 양육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없었어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감동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모세는 250만 명을 거느리고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것을 못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해요. 말씀을. 아멘 아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 믿기로 결정하고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네? 이것 말고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의 또 남자친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허풍과 같은 이야기도 믿고 결혼도 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필 뿐입니다. 두 번째, 확신을 뭘로 줍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영적인 종류,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고 병을 낫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강력한 역사는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아비의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굉장히 고도로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있어지어다 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가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기로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러나 이 믿음이 한번 딱 아비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니까 곧장 이 아이에 있는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지죠. 이거는 굳이고 명령하면 바로 귀신을 떠나가는 겁니다. 상황과 문제는 예수님 명령하시고 손대면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아이에게는 간질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병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겁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훨씬 더 오랜 세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검증하고자 하고 점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그게 정확하면, 그 진정성이 정확하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이 나길 바라고, 병이 걸렸다면 이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문제 해결되어지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방지사 사랑하는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성도가 그 고난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헤치고 나오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내게 얹혀져 있는 이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문제에 만난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지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없을 때는 막 기도하던 그가 문제가 정확하게 있을 때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지, 여전히 동일하게 비전을 외칠 수 있는지, 구미까지 갔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애가 하나 딸렸는데도 이래를 데리고 여호와 이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방지성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난 사람은 바빠 죽겠죠.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병 걸려가지고 딸이 막 죽어가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이미 딸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방금 죽었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5장 말씀에 죽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죽어간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막 경각에 놓여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총각을 다투는, 너무너무 시간을 다 다투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일벌전시죠. 빨리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야이로를 앞장 세우고 따르게 가는 예수님이 느긋하죠. 게다가 막 무리들이 에워싸고, 게다가 그 중에 과정 속에 누구도 만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만나서 그 딸도 다 나사줍니다. 대화까지 합니다, 딸과. 그러는 통에 막 야이로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숨이 막 넘어간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 빨리 갔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집에서 하인 하나가 쫓아와가지고 이 야이로의 귀에다가 말을 넣죠. 방금 운명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쓸모가 뭡니까? 예수님의 용도가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종료되기 전에 기도도 하고, 종료되기 전에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부탁도 하는 거지. 종료가 되었다고 전갈이 왔고,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인이 전갈에 왔어요. 딸이 죽어먹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애워싸고 예수님의 행보를 더디게 만든 이 군중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민첩하게 미리 오지 못한 자신의 이 어리석은 이 센스 없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하태평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빨랐나 늦었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이미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그 집 안에 들어서서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더라. 예수님의 선언은 자는 거다. 그래서 웨이크업 하잖아요. 달리다굼. 아멘, 아멘. 이 달리다굼이란 용어는 아나몬데, 일어나야지 야야. 영주 집사님, 권사님 어디 계시노? 현준이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울 때 내 아들이 깨우면 안 일어날까봐 두려움 속에 막 공포 속에 애를 깨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현준아 밥 먹으라 임마. 툭 치고 이렇게 하죠. 일나라 아빠한테 일나라 말 이렇게 하죠. 이 아이가 절대로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태어나게 100% 이거는 확신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현준아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날 지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 언어를 쓰신 겁니다. 일상 용어를 달리다굼하면서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지개를 켜고 딱 일어나잖아요. 자다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 하나가 종료된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끝났다는 것은 내 입장입니다.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다 끝났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같이 집안에 있지만 우리는 끝났어 이미. 관계가 끝났어. 애정이 끝났어. 끝났다고. 회사도 미래도 앞날도 우리 자식도 뭐 모르겠어. 다 끝났어. 두려움이 극심하게 찾아오면은 이 패배주의와 실패가 남아있는 인생 미래 전체를 건강하게 전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끝났다고, 내 인생은 이번 생에는 끝났다고 말했던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왔던 순간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달리다굼한 겁니다. 믿음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믿음.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 생활에, 사업에, 우리 아이들의 학업에, 우리의 미래에, 저 같은 목사의 목회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비전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강화되어지는,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